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받으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중에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지고 세상에 찌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 염려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여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기도보다는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라고 고백을 하며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입만 무성하여 책망받는 무화과 나무 같은 믿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을 때로는 깊은 곳으로
때로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는 저희들의 경력이 오니 선포되는 말씀의 구절구절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을 함께 암송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이런 물음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보통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뚱맞다. 제 생뚱맞은 이런 물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 그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묻지 마 형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 뭐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뭐. 대충형의 대답입니다. 전 인생이 좀 찌질해서 그런지 많은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멋진 시가 아닙니다. 대중가수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곡의 한 소절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제가 정말 작아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명확합니다. 제가 상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작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남녀 간의 사랑만 그럴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우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실은 이런 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제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중요한 선택 가운데 제 부모를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이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부모는 제 선택에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저를 위하여 격려해 주셨고 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부모는 저를 더 사랑하셔서 약자가 되셨습니다. 비단 제 부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힘이 있고 권위도 있고 그리고 강자이지만 사랑하는 자식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우리 모든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더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로는
형용하기에는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구유의 갓난 아기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강하디 강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약하디 약한 갓난아기, 인간이 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구절을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약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기쁜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1절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약자가 되는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상대를 향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 진정한 기쁜 소식의 의미,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의 의미는 더 사랑하셔서 약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자가 되기보다는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 예로 희생과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십자군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군을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희생과 자기 부인의 상징인 십자가로 힘과 자기 만용의 상징인 십자군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가치입니다. 너는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강자가 되어야 한다.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유혹 가운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을 보통 가훈표라고 합니다. 가훈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여러분, 이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좋아서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과도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남의 편 남편이다. 아내는 또 왜 아내인가? 내 생각 전혀 안 해서 아내이다. 남편은 남의 편만 들고 아내는 내 생각 전혀 안 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요? 또 에베소서 5장 24절은 남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분명 남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향한 말씀에 남편은 정작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오후 예배,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다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더랍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변한 아내의 모습에 굉장히 낯설었지만 이내 부부 사이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교회 오후 예배 설교는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였다고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 집안에 그 왼수가 들어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합니다. 자녀들아. 분명히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즐겨 사용하고 누가 즐겨 인용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신앙훈련 시킬 때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기뻐할 만한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 혹은 11년 전에 교육전도서를 할 때입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를 지도를 했는데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아멘을 외칩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이 중등부 아이들이 아멘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더 기쁨의 소식일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가음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더 사랑하여서 약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역이용합니다. 남이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강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여 약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만약 내가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더
강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가정을 그리고 내가 교회를 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서 약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뒤집으면 뭐냐? 내가 강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아니, 최 목사, 당신도 이 왼수들하고 한번 살아봐.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랑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훈련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지은 책 가운데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대상의 문제로 국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를 대상의 문제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습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명화, 그러니까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픈 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명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림 연습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머릿속에 이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아직 명화를 그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그림을 그릴 만한 좋은 풍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멋진 모델을 만나는 날에는, 내가 멋진 풍경을 보는 날에는 나의 그림 실력은 저절로 향상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명화를 그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또 좋은 자녀를 두지 못해서, 혹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혹은 좋은 어른, 좋은 젊은이, 그리고 좋은 성도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을 피우지 못했다, 사랑을 꽃피우지 못했다라고 여긴다면 명화, 좋은 그림을 꿈꾸면서 그림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광경과 좋은 모델만을 찾는 그 어리석은 화가와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랑의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랑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이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밥으로 여기는 밀림의 법칙만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면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아마 그 흔적조차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약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약자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가정의 약자야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정의 약자는 아이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갓난아기가 두 발로 걷지 못한다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네 발로 겪는다고 해서 그게 너는 네 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걸레질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곧 네 발로 기기 시작한 아이에게 걸레질을 시키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또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들아, 딸아, 너는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어 와야겠다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아버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니더랍니다. 걸레질은 강한 어머니의 몫이며 돈 버는 일 역시 강한 부모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해서 강자가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최근에 벌어진 사건, 입양아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에 공분을 하는 걸까요? 생후 7개월에 입양되어 그것도 기독교인 양부모가 죽인 그 아이의 사건에 왜 우리는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 그것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약자는 또 누구일까요? 어쩌면 모두 나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약자는 분명합니다. 새가족입니다. 새신자입니다. 지난주에 온 새신자에게 형제님, 지난주에 새로 오셨죠? 한 주간 잘 쉬었나요? 이번 주부터는 주차 안내를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온 새신자에게 자매님, 이번 주에 새로 오셨지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친교실 주방에 가셔서 설거지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새로 왔는데 설거지부터 시작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더 사랑하여서 강자가 약자가 되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사랑해서 약해졌기에 이 땅 가운데 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가정이 언제 망할까요? 강자가 사랑하지 않아서 강자로 남으려 할 때입니다. 교회는 또 언제 망할까요? 강자가 사랑하지 않아 약자가 되지 않으려 할 그때입니다. 이것은 패배주의자나 실패주의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강자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진정한 강자일까? 바로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 때문에,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하여 약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랑의 훈련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이 아가페 공동체, 아가페 봉사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생명과 사랑의 세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힘이,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여 약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이 아가페 집회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 아가페 식구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